제가 매년 성탄절 즈음에 항상 즐겨 듣는 CCM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윈터 스노우라는 찬양인데 아직은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됐고 영어로 있는 찬양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한 노래인데, 고백인데 그 가사가 되게 특별합니다. 제가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었을 텐데요. 제가 그 번역되지 않아서 제가 번역한 것을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강력한 폭풍처럼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습니다. 허리케인의 힘과 같이요. 당신은 산불과 같이 오실 수도 있었어요. 화염과 같이 하늘에서 임하는 능력으로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겨울에 내리는 눈과 같이 오셨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천천히 오셨어요. 감미롭죠. 오늘 눈이 왔으면, 겨울이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진 않지만 이 노래 가사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아주 조용히 그리고 젠틀하게 천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탄생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만 제한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이렇게 비슷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실 때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부정할 수 없게 강력하게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예를 들어 사내들인 그 공회라든지 헤롯 성전이라든지 심지어는 빌라도 앞에 나타나셨으면 그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었을 텐데, 강력하게 나타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안 나타나셨을까 말이죠.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탄생하신 것처럼 매우 소수의 사람들에게 조용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은혜가 이 부활의 이야기 가운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지만 세상은 물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끝자리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크게 둘로 나누면 앞부분은 마리아에 대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고 뒷부분은 제자들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대상은 물론 다르지만 이 두 이야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만난다는 이야기이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진리가 이 두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변함없는 이 두 가지 진리가 오늘을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그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또 그것으로 해서 능력을 얻는 오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진리는 연약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 말씀에 읽으신 것처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무덤을 바라보며 울고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본문 읽으면서 마리아는 왜 울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쭉 읽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천사가 그걸 물어봅니다. 마리아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죠.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가 거기서 천사가 이렇게 어찌하여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묻자 마리아가 대답한 것이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분명히 어디에 두었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슬퍼하며 통곡하는 이유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시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마리아는 울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녀가 하려고 했던 행동, 아마도 향품을 하나님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아마 그 행동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생각했던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에 없자 마리아는 심히 당황하고 놀라고 슬퍼하여 패닉에 빠졌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깊은 슬픔과 상심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녀는 당연히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사실은, 그러면 그 여자가, 마리아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 시체를 옮겨갔구나 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는 이 시체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녀의 이성적인 생각은 감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약속, 부활과 그 승천에 대한 약속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시면 정작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리아 앞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로지 그때도 여전히 사라져버린 그 시체의 예수님만 찾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렇게 애타게 찾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말씀도 다 있고 그 상황에 대한 그 상황으로 인해서 깊은 슬픔과 절망만이 그녀로 하여금 그녀를 가다놓고 빠져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마리아와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그 제자들도 동일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주목해야 될 표현은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문들을 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확고한 믿음이 있거나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 건물에 집에 있는 모든 문을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모든 문들을 다 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은 마치 누군가 후 하고 불렀을 때 날아갔던 그 민들레 홀씨처럼 모두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잔당을 잡으러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의 모든 문들을 다 닫아버리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으로 연약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영적 현실과 매우 닮아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그 부활을 잊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보지 못하고 마리아처럼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만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반응 때문에 두려워하는 나머지
문을 닫고 스스로 잠그고 갇힌바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너무나 인간적으로 연약하게 빠져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매우 부드럽게 그들을 천천히 찾아오십니다. 눈앞에 서 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단지 예수님을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로만 보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마리아는 자기 눈앞에 있는 자가 동산지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그분을 붙잡습니다. 감격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가운데, 그들의 모임 가운데 조용히 나타나십니다. 19절 후반부와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뇨 라고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친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손과 옆구리에 흔적을 남겨둘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니고 내일 본문이지만 거기에 도마에게는 심지어는 그 못 박힌 손자국을, 못자국을, 그 손을 심지어 만져보기까지, 손을 넣어보기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셨죠. 바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눈이 가려지고 두려움이 갇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을 위한 그 사역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더 동역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그 생각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우리가 갖고 있는 무지이든 혹은 불신앙이든 혹은 불순종이든 때로는 죄책감이든지 말이죠. 이런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는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그러한 제자들에게,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친히 부드럽게 찾아오십니다. 마리아의 무지와 슬픔을, 제자들의 그 두려움과 그 불신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타나셔서 도와주십니다. 마치 굴러가는 마치의 바퀴가 어떤 구덩이에 깊이 파여져서 스스로 나아갈 수 없을 때, 빠져나올 수 없을 때에 누군가가 강하게 밀어주거나 혹은 누군가 앞에서 끌어주는 것처럼 도와줄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말씀에 보시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감격한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평행 구절에 보면은 발을 붙잡았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마리아에게 너가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것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의 그 시체에다가 하고 싶었던 행동이 있었을 뿐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었고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는데
그것이 마리아에게 사랑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가서 이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거기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제자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18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고 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달합니다. 이런 뒤쪽 본문에 나왔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비슷하게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21절 말씀을 여러분 20장 21절 말씀을 우리 소리내서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부활은 직접적으로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게 공표하시는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적은 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조용히 나타나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을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모두에게 공표하는 형식이 아니라 전달하는, 전도하는 형식으로 부활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전도는 미련한 행위입니다. 비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천상의 진리가 사람의 이 입술을 통해서 사람의 전달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본 것을 말하고 우리가 들은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편이자 구원의 섭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동역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보내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보내심을 받아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전한 것은 엄청나게 특별했던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먼 곳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녀가 본 것, 그리고 그녀가 들은 것, 그것을 가까운 이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녀를 전한 게 아니라 그녀가 본 것, 그녀가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속한 곳들을 한번 오늘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만날 그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그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새롭게 만날 영혼들도 있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반복적으로 항상 만났던 사람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가정이든지 혹은 직장이든지 사회이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아니어도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증인으로서 보신 것들, 들은 것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
그것들을 쉬지 말고 전해야 하는 것이 증인으로서 우리가 오늘을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귀한 선교팀에서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갔었죠. 19분이 저희 교회 대표해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도 그 팀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교회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도미니카로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IT 난민들, 그 난민으로 사는 가정을 방문하면서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기를, 그 가정들을 이렇게 집마다 방문했었는데 난민으로서 매우 불안정하고 또 위험한 가운데, 불안정한 삶 가운데 궁핍한 삶을 사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참된 소망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참된 소망이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고 기도하였다라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큰 맥락이 없었는데 9살 난 저희 아들의 이렇게 두 어깨를 탁 잡더니 아내가, 아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야 라고 2번이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봐. 그것이 능력이 있는 거야 라고 말이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아내를 선교지로 보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정에 아이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보내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증인됨에 대해서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함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권면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고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매우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가르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인자하신 말씀으로 부드럽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를 보내셔서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에 기도 응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온전히 알지 못하고 때로는 감정에 눌려서 예수님께서 곁에 서 있는 것조차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도 다 있고 제자들처럼 문을 닫고 갇혀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조용하게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오늘 주님의 그 이름을 믿으며 오늘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에 보내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던 그 예수님의 크신 사역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증인된 삶을 소망으로 권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등잔 위에 등불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주님께서 자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일들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